부르심 9번째 시간인데요. 때가 찼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택하여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앞부분의 내용 전개가 상당히 급박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한마디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도 아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다라는 것처럼 막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 마가복음이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짧은 언급이 들어 있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안가를 다니시다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아무렇게나 나열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아마도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투옥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하시는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자도의 핵심에는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현실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두 가지와 모종의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이죠.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1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술을 빌려서 고백되는 이 처음 이야기를 빨리 들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라든지 세례나 또는 시험 이야기는 다 아주 간략하게 진술하고 끝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종종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와 같고 또 진주와 같고 땅에 묻힌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초청을 받았지만 아무도 참석하고 싶어 하지 않는 큰 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알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여간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람의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왕노릇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한자로는 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둘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엉덩이나 히프나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나 같다라는 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굳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는 있어야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먼저는 대한민국에 속한 영토가 있어야 하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야 이 나라가 나라라고 제대로 불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헌법에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적시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국민 그리고 헌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저 천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무엇이냐? 구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대헌장이 율법, 그것이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가 다 이미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살아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죽어서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온 땅과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이 그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을 자연재해 가운데 그 쓰나미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이 쓰나미가 이 해안가 마을을 덮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자동차도 뒤집히고 배, 또 가옥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밀려오는데 이 쓰나미의 힘을 저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에서 천천히 오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집채만한 파도가 되어서 밀려오더라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스스로 왕 노릇하던 것 회개하고 다른 것을 왕으로 삼았던 것도 다 포기하고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믿어라.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해인 이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는 전조현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거품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썰물 때가 아닌데 마치 썰물 때처럼 물이 쭉 빠진다는 것이죠. 해안가에서 바다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갯벌에서 파닥파닥 거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쓰나미의 전조현상이래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한 10분쯤 있다가 쓰나미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대피해야 되겠다. 이걸 사람들이 느끼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느낄 만한 전조현상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그 1세기 당시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만한 전조현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를 보면 현실은 그런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구절이 뭐냐? 오늘 14절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유대 지역의 분봉왕 자격을 수여받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처음에는 나바테아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이런 처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헤롯을 아주 격하게 비난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주 공개적으로 막 질책을 합니다. 회개해라, 너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라, 이렇게 막 나무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세례 요한이 헤롯 임금에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조 현상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던 그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선한 나라입니다. 정의가 이루어지고 울고 있던 사람들이 웃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되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올바른 이야기를 했던 세례 요한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전조 현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변화가 있느냐? 조금도 없습니다. 여전히 당시 세계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지칭하게 만들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자랑했지요. 한편 이 유대 지역에는 총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본디오 빌라도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계속해서 신음하며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 나라가 쓰나미처럼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만한 전조 현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쓰나미처럼 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일터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 여러분 전조 현상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왕처럼 보이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진짜 왕은 돈입니다. 돈이 곧 하나님이고, 돈이 왕이고, 돈이 제일 큰 권력이고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돈 없으면 사람 대접받기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는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이 보호무역을 외치면서 이 대한민국의 수출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지요. 세탁기에도 관세를 매기고 철강에도 관세를 매기고 심지어 자동차도 수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군산 지역에 있는 한국 GM 자동차는 폐쇄를 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자그마한 나라의 이 핵 전쟁의 위협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시는 어떻습니까? 세월호 추모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끼리 분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이 나라의 취업률이나 신생아 출산율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고 자살률은 자꾸만 올라갑니다. 또 미투 운동이라는 것과 함께 과거 유명했던 사람들, 존경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암담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고 캄캄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만한 전조 현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쓰나미처럼 임하고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이 잘못되었거나,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세상 물정 모르시고 이야기를 잘못하신 것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오해했을 가능성이 더 높겠지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죠. 때가 찼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이 때가 찼다라는 말씀은 때라는 말과 찼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유심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때라는 것은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헬라 말에는 때를 가리키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때와 카이로스의 때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면 보통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객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틱톡 틱톡 흘러가는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이런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프로포즈를 받고 행복했던 시간, 자녀를 출산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던 시간,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찰나의 순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때가 찼다라는 말은 크로노스의 때가 찼다라는 말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가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라는 이야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특별한 행동을 행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에 개입하셔서 시간 너머의 시간이, 또는 차원이 다른 시간이 열리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할 때 그 때의 의미입니다. 동시에 찼다라는 말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찼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플레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찼다, 충만하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넘친다, 뭐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딱 두 번 쓰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술로 이 플레로, 찼다, 넘친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때가 찼다라고 할 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14장 48절과 49절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음이 어려우셔서 겟셋마네 언덕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깊은 잠에 들어버렸고, 배신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군인들과 무리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대제사장의 종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일들이 막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 14장 48절과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5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플레로, 찼다, 충만하다, 넘친다,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말의 이 뜻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 이루려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이루려 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완전하게 한다, 성경을 완벽하게 한다, 성경의 약속을 넘치게 한다, 성경이 의도된 대로 가득 차게 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왜 지금 성경이 완벽해진다, 완전해진다, 충만하게 된다, 성경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약속들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장면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있던 사람 중에 아무도 성경이 완벽해진다, 완전해진다, 충만해진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이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겟셋만의 언덕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도리어 여러분, 그 겟셋만의 현장에는 실망과 배반과 폭력과 확실한 실패만이 가득합니다. 아무도 지금 희망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무도 희망을 생각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아무도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아무도 꿈을 꾸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플레로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때가 찼다. 여러분, 이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꿈이나 이런 것들이 찼다라는 말이 아니죠. 아무도 꿈을 꾸지 못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폭력과 연약함 속에 살고 있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낙심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 주변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내 모든 몸의 연약함, 의사들이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나도 그럼 내 몸의 치유에 대해서 이 가능성을 포기하려고 할 때, 부모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간의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나도 이제는 가정을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그때, 일터가 너무 힘들어서 일터에서 일하지 못하겠다고 일터를 떠나려고 할 때, 더 이상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여러분, 내 가능성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내 희망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능력이 바닥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좌절해서 이제 더 이상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데, 내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내일이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당신의 때는 끝났지만, 당신의 희망과 당신의 미래와 당신의 꿈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내일은 이제 시작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믿어라, 회개해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능성이 끝난 자리, 내 희망이 끝난 자리,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치신 이후에 비로소 뭘 하시냐면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 갈릴리 해안가를 지나가시다가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실까요? 너희들 세상에 이 복음을 좀 전해주라.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선포해달라.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희망은 여전히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라.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는 이유라는 말이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은 현실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였고,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 땅에 2018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출산율이 너무나 낮고 취업률이 너무나 낮고 자살률은 높아만 가고 수없이 많은 갈등들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당신의 내일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내일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외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 가능성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은 시작된다. 그것을 먼저 경험했으니 그것을 세상에 선포해 달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끝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성을 선포하고, 꿈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민족은 너무 깊이 경험한 민족입니다. 인도를 보십시오. 인도는 힌두교의 영향력 아래에 3000년 전부터 카스트 제도를 붙잡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의 시작은 아리안 민족이 인도를 침입해가지고 정복한 이후에 자기들이 소수이니까 이 대다수의 인도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카스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카스트 제도가 이제 완전히 인도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죠. 피부색이나 직업에 따라 승려 계급인 브라만, 군인 계급인 크샤트리아, 상인 계급인 바이샤, 그리고 천민 계급인 수드라, 이렇게 크게 보면 4개로 카스트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3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분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약 3000개 정도의 카스트, 집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 최하층에는 불가촉 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카스트 제도가 인도 사회에서 법적으로는 폐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일상에서는 영향력을 깊이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이 카스트 제도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카스트 제도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그 제일 밑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요, 평생 불가촉 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먹을 걸 찾아서 내일 없이, 미래 없이, 꿈 없이 살다가 그대로 죽어가는 겁니다. 자기 계급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 보십시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에게도 철저한 신분제 사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유럽의 봉건제 사회와는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양반이니 농민이니 상민이니 또는 백정과 같은 천민이니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된 신분제 사회가 우리 민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분제 사회를 파타한 것이 누구냐? 어떤 것으로 이게 깨어지게 되었냐?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들어와서 이 신분제 사회를 깨뜨렸다라는 말이에요.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어린 아이가 1882년 경남 남해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17살 먹어가지고 행상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전북 김제에서 최고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불쌍하니까 이자익이라는 이 아이를 자신의 집에 머슴으로 들입니다. 마부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인 조덕삼과 머슴인 이자익이 함께 당시에 테이트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주인인 조덕삼보다 이 머슴을 살고 있는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이런 신분제가 타파되어 버린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일반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파격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자익의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이 이자익을 1910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게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이제 이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가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자신이 세운 금산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서 모십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이요, 우리 교단에 유일무이하게 3번이나 총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 신분제를 타파한 그 가장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었냐? 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모두가 다 자유인이다,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희망 없이, 내일 없이, 꿈을 꾸지 못한 채 머슴으로 살다가 머슴으로 죽어야만 했던 이자익이라는 이 어린 청소년을 붙들어주고 은혜를 주었더니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멋있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것. 당신의 희망은 끝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희망은 이제 시작합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2의 제3의 이자익 목사님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덕삼 장로님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제2의 제3의 이자익 목사님을 키우는 게,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인재를 키우는 거란 말이죠.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그라드는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구나, 나는 꿈을 꿀 수가 없구나, 내 모든 가능성은 끝났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능성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은 이제 시작된다.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한다. 이걸 선포하며 달려나가는 모든 주의 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신분제는 없지만 어찌 보면요, 이 돈 때문에 또 다른 신분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경영자와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취업을 하지 못한 자들이 일종의 또 다른 카스트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를 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신 학교 어디 나왔어? 학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줄을 세워요. 카스트 제도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실 만한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거요,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는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나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이런 꿈을 꾸며 살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월급 받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구입하려면 30년이 걸린답니다. 40년이 걸린답니다. 평생을 일해도 자기 아파트 하나를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욜로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축보다는 벌어들이는 대로 그냥 나를 위해서 쓰고 끝내자,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내일을 선물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해보자는 말이죠. 예수의 제자들이 작은 것부터 해보자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이 이제 이사철이죠. 이사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특히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사시던 분들이 계약이 만료되면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사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시다면 그 전세금 올리지 맙시다. 전세금 올리지 말고 동결시켜주단 말이에요. 어렵게 살고 있는 청년이나 또는 3040 세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전세 살고 있으면 그냥 동결시켜주면, 여러분, 이게 이자익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내가 조덕삼 장로가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월세를 받고 있는데 내가 월세를 주고 있는 집이 보니까 청년들이에요. 3040 세대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영업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월세 올리지 말고 그냥 동결시켜 주는 겁니다. 깎아주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이거 자그마한 이것밖에 없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당신이 힘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자그마한 친절인데, 이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요, 중국에서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서 커다란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으키는 이 자그마한 일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40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 캠페인 한다 그러면 알아서들 올 겁니다. 알아서들 올 거예요. 저 교회 가면은 전세가 동결된다더라. 저 교회 가면은 월세가 동결된다더라. 그럼 여러분, 청년들이 알아서 온다니까요. 3040 세대가 알아서 오는 거예요. 아, 저기 가면 희망을 노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3명만 낳으면 학비는 교회가 책임져 줄게요. 뭐 이렇게라도 이야기해 주면 혹시 압니까? 또 나올지. 뭐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큰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이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있고 대통령 노릇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이것을 보여주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은 끝났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은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이제 열립니다. 외치며 나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일이 펼쳐지는 것, 우리가 또 다른 제2의 제3의 이자익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또 다른 조덕삼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의 세상 어디를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돈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고, 로마의 왕제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군사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여, 여전히 우리는 내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나의 미래가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리고 하나님의 미래가 열린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제3의 이자익 목사님 나올 수 있도록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귀하고 멋진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꿈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 가능성은 끝났을지라도, 내 꿈은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가능성은 이제 시작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제2의 제3의 이자익 목사님과 같은 분을 양성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덕삼 장로님처럼 희생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제자가 되어 멋진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